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예루살렘의 마리아, 가정이 하나님의 집 역할을 하게 한 여인.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집과 이후에 여기서 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이 지붕 아래 살게 하소서. 존 애덤스. 예루살렘의 밤이 깊었다. 몇 시간 전에 등불을 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깜깜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집에는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만 철저히 창문을 가려 놓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아무도 그 불빛을 볼 수 없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밝게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절대로 아니다. 마리아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이 집에서 함께 모이고 있었다. 그들은 소수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믿는 자에 대한 너무도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갔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계속 위험에 처해 있었다. 체포당해서 감금될 신변의 위험이 그들 머리 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부유한 미망인 마리아가 자기 가정을 그들 마음대로 쓰도록 내놓은 것을 고마워했다. 우리 집은 넓어요. 그러니 우리 집에 모이면 어떨까요? 우리 집이 교회 건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염려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녀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 그리고 일과 비용 등의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마리아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이 상황에서의 그녀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과 흡사하다. 그녀는 초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성경은 그녀의 집을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른다. 마리아의 남편은 죽었을까?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더욱 헌신한 걸까? 그녀는 지난날 주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미망인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셨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의 시기에 한 미망인에 의해 생존하지 않았던가?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전하는 특권을 누렸던 최초의 여인, 선지자 안나 역시 미망인이 아니었던가? 그날 밤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는 긴급한 일 때문이었다.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 체포되어 있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시기심이 생긴 유대인 지도자들은 전에도 신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셨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테반의 피가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더 많은 피를 발했다. 헤롯에게는 아무런 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은 왕의 가문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살해했던 자로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또한 그의 자손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는 최근에 요한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렸다.
베드로 역시 어쩌면 대중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왕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볼 것이다. 신자들은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그날 밤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기에 잠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16명의 군인도 그가 잠자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석방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묶여 있었다. 뚫을 수 없는 벽이 그와 자유세계를 가로막았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은 닫혀 있었지만 위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다.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의 친구들이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헤롯 왕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한 계속 구하여 마침내 원하는 것을 받은 한 과부의 예를 드시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도 격려해 주셨다. 제자들은 그 약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그 약속들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지지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마리아의 집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기도는 큰 힘이 있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났다. 신의 초자연적인 전달자 천사가 베드로의 감옥으로 내려왔다. 천사가 이르자 밤의 어두움은 사라졌고 쇠사슬도 풀어져 땅에 떨어졌다. 천사는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준 다음 잠긴 문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를 밖으로 인도했다. 천사가 간수들을 귀머거리와 맹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을 겪었다. 그 순간 자기가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는 어느새 밖에 서 있었다. 신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 그는 곧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자기가 자유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곧장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다. 신자들은 수세기 전에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경험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집과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리아는 자기의 넓은 집을
팔지는 않았지만 그 집을 교회의 뜻에 맡겼다.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독립적인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기 소유를 판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소유 자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 그녀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자이크와 같다.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로 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던 여인들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녀는 교회의 모자이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일은 대중의 눈에 더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일만큼 중요했다. 교회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도 대치될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의 여행과 다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예루살렘의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하셨다. 교회 안에 그녀만의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진 기회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녀의 삶은 외부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다. 자기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 그 어머니에게 보상하셨을까?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가 되는 예외적인 특권을 받았다. 훗날 그는 내 아들이라고 사랑스럽게 부른 베드로의 여행 동반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위대한 세 사람과의 교제가 마가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으며 그것이 그의 인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할 수 있다. 성경은 마리아의 이름을 단 한 번만 언급하며 강조점도 그녀가 아닌 그녀의 집에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다락방이 있는 바로 그 집이라고 한다. 마리아의 남은 생애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두신 그분의 기록장이 펼쳐질 것이다. 오직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녀가 미망인이든 아니든 모든 여인에게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녀는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경건한 여인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집 역할을 하게 한 여인, 예루살렘의 마리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